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 계신 보좌가 오늘 지금 이 자리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공간이 연결이 되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불안한 노래가 떠지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 이제 역사들도 보면 영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많은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그가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았고, 또 아주 가깝게는요, 우리 링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아도, 혹시 링컨 영화 보셨습니까? 링컨 영화 보시면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가 그에게 어떠한 메시지 그런 것들을 그가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메시지는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오면 그 모든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링컨도 그랬고요, 베토벤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 보면 이 자기 안에 이런 영적인 메시지들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이크에 좀 두두두두 소리가 나요.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말씀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요, 이런 그런 영적인 파워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무슨 이제 이런 이제 오디션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보다 보니까 재미로 이제 봤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혼을 좀 쏟아. 그냥 배운 대로 배운 거 가지고 신경 가지고 하지 말고 좀 제발 영혼을 좀 거기다 쏟아 부어서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죠. 비단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근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을 걷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로봇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오고 하늘을 나는 드론을 타고 여행, 그러니까 어디 목적지를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이제 곧 보게 되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보시고 주님 앞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깝지 얼마 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면 뭐 점을 친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들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또 그런 관심이 있다. 또 알지, 자기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자기 안에 무엇인가 이 세상에 절대자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를 보니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이 어떠한 것인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영을 쫓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 있는 거, 먹는 거, 뭐 즐기는 거, 쾌락 이런 거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하는데 영을 쫓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인류의 공헌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영이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거죠. 다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오히려 올가매어서 그 영적으로 매임을 받다 보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사업하시는 분들은 힘들죠. 고객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잘해도 어떨 때는 쌀쌀하게 돌아서는 거. 참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지갑을 열게 하기까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고객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물건을 만들 때도 무슨 모든 일을 할 때도 정말 우리가 영적인 관심이 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이 영혼의 갈증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참 남의 이 지갑을 열게 게 쉽지 않은데 너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어버리면 아주 집적하고 다 팔아가지고 바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막 자식들까지.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는 거죠. 결국 천국도 못 가고, 천국 가고자 했던데 천국도 못 가고 내 인생이 이것처럼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엉뚱한 데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갖고 또 이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원리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영의 세계와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우리 이 아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인격을 소유한, 그래서 그 인격대로 사는 사람은 참 인격자라고 우리가 존중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죠. 그와 함께 요즘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인권이 유린되고 인권이 보호받지 않는 사회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경멸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우리 사단이 우리 안에 죄를 가져다 주었어요. 죄를 가져다 주니까 이제는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부족함, 궁핍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인 궁핍을 채워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돈 있으면 다 낼 줄 알아요. 아유, 돈 가지고 또 돈 있는 사람도 대부분 또 어떻게 됩니까? 쾌락으로 빠집니다. 마약에 손을 왜 그러겠습니까? 영혼의 부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앙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성, 우리 교회의 영성,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상의 영적인 거는 좀 다르죠. 세상의 영적은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거죠. 그래서 뭐 신령한 거, 삐리삐리한 거, 뭐 어떤 음성, 메시지, 조상의 소리 이런 거 듣고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엔 멸망시킵니다. 무속에 계시다가 무당일 하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신 분들 간증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그 세계. 사람을 망가지고 삐빼되고 처음에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의 앞길이 보이고 그러니까 신났죠. 그렇지만 그렇게 뭐 돈도 벌리고 나중에는요, 이제는 능력이 안 나타나면 큰일 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이제는 뭐 돈줄도 끊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매일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막 물란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막 흉빛받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지겨워서 내가 이 귀신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더더욱 문제는요, 이게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다. 주님 만나고, 주님 믿었더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했더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더 크시고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영성은요, 여기 말씀 것처럼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말씀의 기반, 하나님의 이 진리, 지혜의 기반, 하나님의 지식의 기반, 그런 영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밖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교회들이 영적인 것을 좀 우리가 보통 최근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 보면 이제 천공 얘기라든지 손에 왕자를 새겼다는 막 이렇게 해서 무속 프레임을 좀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좀 영적이다, 무속에 기대다,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좀 터부시 여겨지고 좀 부끄럽게 자신들이 그것을 당당하게 내놓는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교회도 편승해서 교회도 영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풀어서 세상에 유익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결코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영적인 섭리와 원리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은 영이시겠어요.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누구라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을 보면 이런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경외, 복종, 순종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큰 나무들, 아주 저희 어린이 저희 아이들 가는 어린이집 바로 옆에 아주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엄청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 느티나무를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죠. 느티나무 제가 거기다 제사 지내더라고요. 큰 나무를 보면, 그리고 오래 살아남은 나무를 보면 사람들이 경외심입니다. 거기다 제사를 지내요. 이제 제사 지내면 복 받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참 나무가 너무 오래되니까 멋있다, 좋다, 이렇게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어느 날 이렇게 팜플렛이 걸려있고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아유 저 번개나 맞아야 되는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이걸 왜 섬기냐고 왜 하나님 주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한번 불국사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이제 어릴 때 가보면은 이 불상이 금색으로 멋지게 칠해져서 앉아 있는데 눈은 이렇게 막 눈이 크시더라고요. 불쌍해. 근데 눈을 뜬 건지 감으로 계속 제가 눈을 그냥 뜨시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 그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뭐가 좀 끔찍끔찍해. 괜히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괜히 여기 와가지고 얼마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은 그렇다.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영적인 세계는요 바로 믿음으로 되어진 세계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주님을 초청하는 것, 주님께 내 마음을 여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신들을 섬긴다 하지만 대부분 신들을 섬기면서 신의 절대 목적은 어떻게 보면 신을 섬기는 거지 신과 동등됨을 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맏아들, 형님처럼 우리를 동등하게 취급하신다는 거죠. 이게 큰 의미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영적인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였어요. 율법,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받는 그것이 법인 거죠. 그 법은요 우리의 잘못은 해결하고 우리를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받는 그런 도구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죄는요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이 모든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죄의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영적인 문제. 그런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즉 우리를 죄 없다,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율법으로 판단받는 그 거룩함, 그 죄가 없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모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면 영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심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요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라. 영적인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 알아가는 것, 그렇게 그것을 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을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면요 어떤 영적인 방법을 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율법을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보면
참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를 범하면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 대신 어떠한 동물들이 희생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규례들을 이루어가야 되죠. 복잡, 어렵죠, 힘들죠. 율법으로는요 결코 우리의 의를 결국에 이룰 수 없죠. 역사가 증명하고 모든 것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거룩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요 영적인 행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삶 하나님 기뻐하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 결과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찬미, 우리 마음으로 찬미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죠.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의지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영이 살아나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은 어때요? 똑같아. 교회에 나오기만 교회 나오고 후나 달라질 게 없어. 여전히 밥을 보면 배고프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여전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천국 자녀되었다. 아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을 향한 주님께로 우리는 이제 내 영이 살아나는데 아직 나의 마음 다시 말해서 나의 나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또 자라나서 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우리 삶이 좀 더 영적으로 관계가 깊어지고 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영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과정, 구원의 과정.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문제가 생긴 거 발생했어요. 안 돼. 기도해야겠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요. 세상 사람은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기도만 한다고 그렇죠. 물론 성경에도 보면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두드리면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내가 1 움직이면 하나님 9개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찾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나가서 찾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분명히 내 안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은요 그 현상 이면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 왜 알아야 되나, 왜 공부해야 되나, 성경 같은 거왜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대표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델로 세우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는요, 다 그냥 뒤집어놓고 하면서 우연히 발생하든지 알아서 발생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만큼은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을요,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주변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요.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그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일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제 열심히 이제 우리 3층 이제 리모델링 하느라고 많이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혀졌는데 참 보시면서 좁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왜 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제 3층에서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이제 식당도 하고 또 3층에다 다 해야 됩니다. 식당도 하고 교육관도 하고 카페도 하고 뭐 놀이터도 있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좁아졌죠. 밥 먹을 때 이제 막 엉덩이 뒤로 붙어서 먹어야 하잖아. 여기서 이거 하고 있으면 저기서 이거 하고 있어야 되고 좁아지죠.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주님 좁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금 규모로는 좀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부흥한다고 하면 분명히 좁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좁습니다. 주여 더 큰 곳으로 우리 자손들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벌써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다음번에 무조건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봅니다. 주님 이 일을 생각하셨구나.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막 돌아옵니다. 그리고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모든 막 뒷팔아서 가지고 다 공동 소유가 돼가지고 막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막 끼니도 때우기 힘든 그들이 와서 밥도 쌀도 없고 모든 생필품도 없고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밖에. 그런데요,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 교회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환난의 바람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 각주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그냥 그 말씀을 까먹고 주님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셨는데 까먹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있으니까 환난의 바람이 우리에게도요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이제 자손들을 좀 생각하고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소심합니까? 이번에 이거 성경 문제도 가야 됩니까? 말해. 갈래니까 이게 뭐가 부족하고 주변에 막 임대 나온 건물들 알아보니까 2%씩 뭐가 이렇게 2%가 부족해. 뭔가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제가 성격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소심한지 두드리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안 건너 주저주저 안 건너 이러니까 자성전을 꿈에라도 꾸겠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을 아시고 원래 목사님이 이렇게 기반을 닦고 이제는 자성전을 좀 비전으로 가져라 하시는 하나님 뜻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무조건 두렵지만 무섭지만 자성전 제가 그럼 생각을 해봤지만 아유 어떻게 건물을 사? 지금 안 돼. 임대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이러한 우리 교회의 상황을 주신 거죠. 이런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야 서론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서론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영의 세계 원리들을 좀 아셨으니까 보면 이제 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영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처럼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하고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에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영접하면 이제는 내 안에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아직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혼이 주님을 더 깊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제는 죽어버린 그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거든요. 영이 살아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천국 간다.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우리는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영은 살아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아직 태어나면 갓난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성장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원은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 혼이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났는데 그러나 내 생각, 내 혼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 때가 묻어서 그렇죠. 그럴 때가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고 자라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삶을 누리시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성장돼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 영이 성장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라 표현하잖아요. 몸은요 자라가야 되는 거죠. 나도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내 영이 자라가고 주님의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는 거죠. 은사 하나 살아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결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길 원하시고 형통하길 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신다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책도 읽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근데 많이 배운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 많이 배운다고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을 넘어서 훌륭한 삶을 삽니까? 인격적인 삶을 삽니까? 저는 그렇지 않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더 큰 죄를 범합니다. 더 큰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시는
이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서서 이 세상의 사단 마귀를 상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또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 한수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런 영적인 배경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막 모임을 갖고 그러면 기도 제목 나누는 프로가 항상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불문율처럼 모임이 딱 끝나고 마치면 기도 제목 나눕시다. 기도 제목이요. 저는 또 어릴 때 보면 기도 제목을 뭐 나눌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한데 뭐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요, 이러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은요, 나누는 기도 제목. 우리 서로 간에 서로를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께도 알리고 교회가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게 복받아가지고 나만 잘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게 알려지면 교회 이렇게 부담스러워. 그럼 이게 축복이 아니면 이거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되시고 복 받으시고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집도 가지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사람인지라 피곤하고 힘들어. 이거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전세가 막 기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밤새도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이 10절, 11절 말씀만 보면 모세에게 달린 것 같았어요. 모세에게 달린 것 같아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 모세에게 달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론과 훌에 달렸어요. 그렇죠? 이게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섭리로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도 또는 누리지 못하고도 다 천국 가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으로만이라는 찬양인데 굉장히 옛날 찬양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가서 내가 지금 그런데 함께 좀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악보 없어요? 감독실에 혹시 악보 있을 수도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복음성가 있잖아요. 생명의 샘물. 참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많이 우리가 이 복음성가를 사용하는데 이 복음성가가 이제 한 번 좀 개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새로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목소리도 그렇고 좀 제가 지금 언제 한번 손을 대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필요가 좀 더 느껴지네요. 우리 함께 좀 찬양드리겠습니다.